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네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제 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아빠 오늘 설교 제가 해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철렁해서 무슨 소리야 너 설교도 준비 안 했잖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정 예배는 평소와 같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성준이가 가정 예배에서 2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했던 때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얼굴은 가렸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살 때 인생 첫 설교를 한 거지요. 사도행전 27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가정예배에서 설교를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너 가정예배에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렴 하고 말씀하셔서요.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준비한 첫 인생 설교의 주제가요.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매섭게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XX들하고 말씀하시는 아주 그런 격렬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섭게 비판하시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제 인생 첫 설교이자 말씀을 전하는데 부모님 표정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표정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하게 혹은 매우 터프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지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유대인의 남자라면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특별하게 명절을 지내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명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는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세 복음서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언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시절에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음서 간의 불일치가 복음서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지 못한 증거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이 사건은 사역 초기에 그리고 사역 후반부에 두 번 행하신 것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한 상황에서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당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은 아마 성전의 여러 곳 중에서 여러 곳이 있지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은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 소나 양과 비둘기 같은 짐승을 파는 장사치들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은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는 곳이,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 때 여기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제물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않으시지요. 그래서 그 거리가 먼 곳에서 끌고 갔다가 제물에 흠이라도 생기다간 이렇게 힘겹게 끌고 온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제물을 직접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평소에 그들이 쓰는 돈은 이방인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에 유월절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돈은 이방인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환전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장사치들이 재물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일 자체는 필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소와 양 같은 재물을 팔고 동전을 교환하는 일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려는 장사치의 장이 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값을 올려서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너무 높게 값을 부르는 그 것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장사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벌이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임자들이 그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했을까요?
묵인했어요. 허용을 해줍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역시 대제사장 그들도 금전적인 이익을 이로부터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자들과 책임자인 종교 지도자들 간에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극한 분노를 드러내시며 다음과 같이 행하시는데, 오늘 보면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다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사역 후기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과 구별되는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장사하는 자들을 역시 내어 쫓으시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역시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강렬한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구약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방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 때문에 내가 큰 해를 입었다는 거죠. 동시에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행했더니, 열심을 행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그 진정성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시고 또한 고난을 겪으시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증거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전의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치들이 곧바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을 찾아가지요. 우리가 허가받고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와서 우리를 다 내쫓았다고,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마 요청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우리가 허가받고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호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우리 1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이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던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할, 허가 주지 말아야 할 일을 허가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을 때 뭔가 좀 거리껴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 돈을 많이 얻으려고 그런 것을 허가해 줬는데 아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양심에 걸림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거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요, 예수님께 돌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의 이 구절을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야, 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야? 너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럼 우리에게 표적 보여봐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1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는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 너 표적 정말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흘은 어떤 사흘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흘의 의미가. 그런데 당시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지요. 나의 존재가 이 거룩한 성전 그 자체이다. 나의 존재가 이 성전 그 자체이다. 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이다. 그렇기에 성전을 거룩하게 할 명분이 있기에 이 일을 행한 것이고 나는 그에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성전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요 중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성전은 누가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1성전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이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그 거룩한 성전도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 무너진 성전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짓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이 될 때 그때 1차로 귀환한 수르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축된 두 번째 성전은 그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할 때 아주 볼품이 없고 아주 뭐랄까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초라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6년 전에 그 헤롯 대왕이요 그 성전을 중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축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수십 년간 계속 진행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중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이 성전이 약 46년간 짓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사흘의 발언을 듣고, 수십 년이 걸려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너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고 기가 차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의 소리인 거예요.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시골 촌뜨기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여기서 해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해설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당시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는, 그때 하신 이 사흘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사흘의 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지금 이 두 절의 기록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요.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여러분, 6월절 명절의 기간은요, 총 8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맨 첫 날이 6월절이고요. 정확히는 그 이후에 7일간 무교절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총 8일간 6월절 명절의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8일간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8일간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8일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엄청나게 크게 놀란 한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누구죠? 니고데모 아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23절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존재이시구나 깨닫게 되고는 밤늦게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 다음 장에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24절, 25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탁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23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되어 있죠.
그 믿었다와 이 의탁하다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시기에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즉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이해하시는 사실이겠지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겉의 모습을 꾸밀 수는 있어요. 나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자신을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분들은 그 꾸미는 모습에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나 저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 결국은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믿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것을 넘어서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어야 하는데,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죠.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는 한몸된 형제 자매들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지점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듯이 사람을 향해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믿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지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반응하셨던 것은 의지하는 것이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함께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 옆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요. 믿음이 연약하면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요, 또 신뢰한 사람에게서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 금방 시험에 들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진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어요. 자, 24절, 25절에 대한 적용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다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를 행하며 진실함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는 성전이에요. 그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해야 할 장소에서 돈과 재물을 섬기는 불의한 일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 불의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요? 침묵해야 됩니까? 반기를 들 수 있어야죠. 이 모습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돈과 만몬을 섬기는 더럽고 불의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종의 소란을 일으키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고 인상이 깊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시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때문에 결국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칭찬을 할 줄 알았더니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향하여 비난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 때문이에요.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그 앞에 여러 손해보는 것과 망하게 되는 위험성과 비난을 받을 그 모든 상황들을 떠안고 희생할 것을 감내하며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행하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성전에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돈과 만몬을 숭배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일을 내가 바로잡아야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현장을 보시고는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행하셨을 때, 여러분, 그 성전 정화의 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무슨 일의 기점이 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행하는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훌륭한 일을 한다면서 지켜 세우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 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한 것뿐인데,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를 따르는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여러분 권력이든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기든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불의와 하나로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발적인 핍박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옳음, 진실함, 거룩함 등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음의 가치, 진실함의 가치, 거룩함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와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가지게 되는 결과값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된 결과값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이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거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한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일어나서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불이라고 우리가 단정짓는 그 존재가 정말 불의의 존재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 들이박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분노를 해야 할 그 가치를 인식하는 데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지 말아야 할 대적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대항해야 할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더욱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할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갖추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의함에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때로는 싸워야 하고 일어나야 하는 그와 같은 본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은 가운데 제가 소수의 입장에 서서 반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은 그 불의를 일으킨 존재를 감싸 안아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큰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드러나야 하며 불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정죄받고 그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이후 주위의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저를 향해서 전병호 목사 너무 순진해서 그렇게 반응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또 솔직하게 말하고 싶으신 것은 처세를 잘 하지 못해서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근데 저는 만약 그와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행해야겠지만 결국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 그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나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피 흘리기 두려워서 자신이 희생될까 하여 몸을 사리고 뒤에 숨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지요? 뒤에 안 숨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종교 권력에 대항하고 그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그냥 침묵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택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택 앞에는 핍박과 박해와 비난이 예견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서 행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경험하고 망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더라도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선택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망하는 길, 손해보는 길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어려우신가 보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네, 크게 하셔야죠.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 오름의 가치와 진실함의 가치와 거룩함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되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